19절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마지막 그 절까지 한 절씩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영적으로 육체 또 성령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고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말이 좀 달라요. 육체의 일 또 성령의 열매. 그러면 똑같이 육체에도 열매가 맺어야 되고 또 성령에도 열매가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육체에서 맺어지는 건 일이라고 그랬고 성령은 열매라고 했을까?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열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맺어지는 게 열매죠. 일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일이다 그랬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탄절 추리를 생각하신다면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성탄절에다가 뽑아다가 솔방울을 하나 갖다 얹어놨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또 맺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성령의 사역은 열매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구속과 모든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얘기니까 그대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뭘까? 우선 육체의 일을 죄라고 생각할 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 그건 그대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육체의 죄입니다. 그 중에서 성적으로 저지르는 내적인 죄죠. 그러면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짓는 육체의 일은 뭐냐? 네 번째 우상숭배,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술. 이게 종교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로 타인에게 짓는 죄가 뭐냐? 육체의 일로 자기 안에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거. 여섯 번째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죠. 육체의 일 중에.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 중에 개인과 사회 속에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건 술 취함, 방탕,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세상 사회인으로 살아나가면서 짓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 악한 일들. 육체의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파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에 가서는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말아야 되는 것들임을 말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단히 1번으로부터 시작하는 음행죄에서부터 15번까지 해당되는 방탕죄까지 이 다 육체의 일들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버리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3토막씩 나눈다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맺게 되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타인에게, 남에게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3가지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자비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랬을 때 그 착함이라는 얘기는 양선인데 자기한테 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착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로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있다면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맺혀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예요. 하나하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어요. 오래 참음도 참는 거고 절제도 참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건데 뭐 열매를 2개씩이나 구별을 하셨을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건 남에 대해서, 나 이외에, 뭐 남편까지 포함되겠죠. 또 우리 아들에게 대해서도 포함되겠죠. 끝까지 참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럼 절제라는 건 뭐냐? 나 스스로가 참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내가 제어하고 잘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와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나는 새 사람인데 내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좇아서 행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이 방향을 가르쳐줘서 가는 그 방향으로 가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행하여야 된다. 또 마지막 절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 단어씩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을 때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친척만 사랑하는, 주기만 하는 그러한,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사랑은 온 우주를, 여기는 불신자도 포함돼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그 이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말은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학은 뭐냐? 실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웃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은 교인들한테 실학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썼어요?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 생기고 용돈 받아서 기쁜 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 고난받음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이 실학,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이 날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질 때. 저 모든 열매는요 십자가가 고초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실학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 화평은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샬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죠. 제자들이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오히려 무서워갖고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영체를 가지고 그 속에 뚫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방법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맞춰보세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본문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뒤에 있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 성경을 한번 요건 찾아보면 되겠죠. 골로새서 1장 찾으셨어요? 20절. 자, 앞에 부분만 시작. 그의 뭐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은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다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들러마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울은 축도를 할 때마다요 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지금 오래 참음은 타인에 대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모든 분노도 극복하고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기가 있어서요, 난 성질이 더럽고 급해서요 못 참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렸더니 그 성질이, 그 못 참는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1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야, 저 사람 바뀌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 중에 자비라고 하는 말과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좋은 열매를 이웃들과 맺으면서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안에 맺혀진 오래 예수를 믿었더니 저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러하더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야, 잘하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디모데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오네시모에게 말씀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충성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계속됨,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충성한다는 얘기는요, 언제 한번 그냥 솥뚜껑처럼 바짝 뜨거워졌다가 식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을 뭐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유함으로 자기를 막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온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유의 방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는 십자가를 짐으로.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사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의 명예를 매무로. 소가 아주 난폭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니까 소를 어떻게 합니까? 소를 난폭하고 힘이 세니까 멍에를 그에게 매주죠. 이렇게 코를 뚫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죠. 온유해질 때 주인이 부리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오죠. 온유하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는 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절제라는 말을 쓸 때 이거 참 우리가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절제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힘을 안으로 잡아 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군가가 끌어주는 힘,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나 육에서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터질 것 같고 말할 것 같다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절제된 삶을 사는 거죠. 오늘도 안에서 끌어주는 힘, 그것이 성령이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구속과 찬양하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마칩시다.